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말씀을 우리 짚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다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마음의 우상 인 성공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개인성이 강화되는 거죠. 자기의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5월 11일 날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60대 남성이 무차별적인 그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피가 흥건한 상태로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4분간 그냥 거리에 방치가 되었는데요. 후에 CCTV를 살펴보니까 쓰러지고 난 뒤에 그 옆을 45명 정도의 사람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보고 지나간 겁니다. 얼굴에 이미 피가 흥건했고 몸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심하게 다쳐서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연락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좀 더 빨리 신고했으면 살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한번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간이 빼앗기고 또 혹여나 그 일이 나와 엮여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돌발적인 일을 본인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도 되지만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이웃과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냐면 자기애가 강화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강화되었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에서 다소 의아로운 게 있죠. 그것은 거룩이 제일 뒤에 있어요. 말세 때가 되면 거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뒷순위에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애가 강화되는 거죠.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자기에게 더 집중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그것이 말세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자기 사랑일까요? 사랑 여러분, 자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한 목적과 성공을 위한 자기 집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목적, 그 성공을 위한 집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곳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이제 세대와 그리고 60년대, 50년대, 70년대 때 태어난 세대가 전혀 다르다 그러죠. 어쩌면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50대, 이제 60대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일, 목적 이것을 성취하기보다는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기에 자기를 돌보는 것보다 먼저 했던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의 세대는 이런 일보다는 자기에 대한 것에 더 집중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맞추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맛있는 맛집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3시간이 걸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첫 시간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맛보고 나오는 자기 성취, 그것이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국의 짬뽕집을 돌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짜서 돌아 그 집을 가는 거죠. 자기 성취와 자기 성공에 만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사랑이 거룩하지 않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그거겠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게 될 때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 자기애가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온 것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이고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단정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단정히 하라는 말을 더 강조했다는 거죠. 단정이라는 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단정함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끌어내는,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혼까지 끌어서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마음속에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한 여인과 또 그와 반면에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은 곧 3년간의 공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집중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집중하고자 하는 그 일에 예수님도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 집을 방문했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친구 집을 방문하는 일은 매우 남다른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가정에 가는 일이었고, 나사로의 가정에 바로 나사로와 두 동생, 언니인 마르다와 그 동생인 마리아를 만나는 기쁨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 두 자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첫 번째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과 반면에 마르다는 40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에 대하여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선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40절의 분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분주했을까요?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분주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준비하는 것이 많아 분주했다라는 것은 우리 글로 보면은 야, 진짜 많은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 살펴보면 그대로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분주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게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사람이 오면 당연히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만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다가 무엇인가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것은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니까 음식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는 자기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움직인 거예요. 아, 먼저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신의 생각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매우 중요한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르다는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음식을 먼저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미 동생은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마르다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온갖 원망과 불평을 동생에게 집중하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뭐 하나?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손님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일을 잘함을 통하여 자기의 성취, 자기의 기쁨을 바로 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가끔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보다도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이 일을 통하여 자기 성취,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요, 차량 봉사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성가대원으로서 다 이 섬김이 필요하죠.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참된 섬김이 서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에만, 섬기는 일에만 그것이 먼저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빠진 함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만찬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39절에 봤죠? 40절에도 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만찬을 잘 준비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준비하는 일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르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것은 이제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내가 말씀 몇 장 읽어봐야지, 그리고 나는 오늘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리고 오늘
시간이 나면 내가 성경과 관련된 신앙서적을 읽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에 가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분주해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루를 마칠 무렵이 되면, 야, 오늘도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결국 이것을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해놓은 일과 속에서 때로는 그 일을 잘 좀 사해서 성취하고 성공해서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 일이 끝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분주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일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있다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의 우상은 자기가 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기 성취에 대한 것이 바로 마르다의 취약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음식은 당장 마르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 제가 이 일을 잘 성공해 놓고 내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 이 계획을 잘 끝내 놓고 그 뒤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런 분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저의 목회의 길 속에서도 여러 번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 사역을 30대 때 하면서 참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업의 문 앞에 딱 서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고민하다가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번 이 경찰 공무원 시험 잘 끝내놓고 저 그 다음에 열심히 섬길게요. 그러면 언제 시험인데? 6개월 뒤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시험 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보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일에 먼저 성공해놓고 이 일을 성취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 뒤에 주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 일은 맞지만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래서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그렇죠 목사님 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듯이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고 아예 1년 뒤에 제가 주일을 하겠습니다. 2년 뒤에 주일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이 성취가 먼저 이루어져 겉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의 차이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이것을 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의 만찬 준비에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해서 요거 끝내놓고 내가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죠. 이미 그렇게 마음을 쏟으려고 하니까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동생 때문에. 늦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동생 마리아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발 좀 얘기해서 동생은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은 뭐 합니까? 예수님 좀 꾸짖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요.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한 가지만도 족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너 여러 만찬 많이 준비해서 우리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거 그거 말고 그냥 요 한 가지만 준비하고 그 한 가지 빨리 준비하고 난 뒤에 너는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르게 선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의 선택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분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예수님의 지적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한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만찬을 성공시키고 준비한 만찬을 통하여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취에 바로 마르다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를 위한 성취, 자기를 위한 만족, 자기를 위한 성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저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빨리 해놓고 나도 예수님 말씀 들을래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식의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음식 준비였다면 마르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화가 나 있는 상태이죠.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동생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물어봐야 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물어보면 정말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는 분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화가 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음식만 준비하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르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일이 될 수 있는데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음식을 준비하는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위험한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 자기의 성취.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는 너무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놓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주한 일이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우상이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마음은 더 바빠지고 그 일을 통하여 마음에는 더 화가 나여 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듣는 일이 방해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금송아지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는 우상이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혹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만 하라는 거죠. 한 가지. 혹시 또 이 말씀 잘못 오해해서 나 교회에서 하나, 둘, 세 가지라는데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내 마음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 일을 성취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 대한 성공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예배로 시작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봉사 이전에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많이 분주하세요? 혹시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지 않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잘 분별해서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택하고 예배를 가장 먼저 우리가 택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